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 밤에 봄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월 16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드러내신 또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부분과 또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운데 갈등과 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할 때 늘 영적으로 각성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세, 그래서 단순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황과 또 흘러가는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서 나중에 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에 대한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4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50절에 침례라는 표현을 보면 이 침례라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9에 나와 있는 이 불의 의미는 제자들이 받을 성령, 좀 더 이렇게 그 의미를 넓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 정말 신속하게 빨리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역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다시 말해 불의 역사,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 때 일반적인 생각하는 평화,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이가 좋은 어떤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분쟁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 보게 되면 이런 분쟁 때문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불로, 예수님이 복음의 귀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을, 이 세상의 것들을 태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와 반대로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자,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의 불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믿지 않는 자와 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에 있는 믿는 자 사이 가운데 분명히 분쟁케 되고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와 일치, 평화를 가져와야 될 이 복음이 어째서 이런 무서운 분열과 싸움의 원천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분쟁하고 나뉘고 갈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등과 나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 과연 복음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그 불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하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본다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하지도 않고 생명이 충만하지도 않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신 주의 복음이 임할 때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경우에 당연히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어서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처럼 암세포를 잘라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살을 자르고 그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할 때 아픔과 고통과 갈라짐의 모습처럼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이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그것을 환영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역사는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 나누고 갈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주의 복음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가운데의 어떤 분열과 갈등이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분쟁,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환영하고 받을 것이라는 생각 대신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인식하셔서 그것을 담당하게,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삼아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주의 오심이,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갈등과 어려움과 그 안에 반대와 거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니면 내가 아는 자일지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귀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사모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정말 저 멀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변화와 세상의 변화와 어떤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소나기를 예측하고 남풍이 불면 더위를 예측하는 것이 그것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상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깨어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영이 깨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분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더 중요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역사에 대한 민감함과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안일하게 그것을 대하고 인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 달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잘못된 모습,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그것을 안일하게 차일피일 나누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나중에 심판 자리에 가게 되면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흐름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깨어 알 수 있는 자, 거기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맞이하는 귀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뭐 좋은 것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도 이 시대의 분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해져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주의 복음의 불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복음의 불에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생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의 불이 충만하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민감하고 하나님 분별력 있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의 이 시대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온전히 분별하고 민감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응답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의 빛
예 찬송함.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함.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평안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함.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함.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